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적하는 어떤 말씀 하나가 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어떻게 하고요? 행치 아니한다. 그러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고,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종이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물론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줬어요. 전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는 앉았으나 그들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고 행해야 돼요. 그들의 삶의 그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본받지 말아라. 이 뜻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누굴 부르셨죠? 누구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랬는데, 성경에 이와 가장 유사한 표현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내용에 있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또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슨 짐을 지었을까요? 무슨 짐을 도대체 이들이 사람들에게 지었길래 자기들은 그 짐을 지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손가락 까딱하나 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계속해서 짐을 지우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짐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짐을 좀 벗어보려고 하나님을 찾아왔더니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는 엄청난 무거운 것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받으러 왔구나. 그래, 구원받아야지. 자, 구원받으려면 이것들을 지켜야 하느니라 하면서 또 던져주는데, 보니까 율법이라는 무거운 책을 또 던져주는 겁니다. 보니까 율법 안에서 보니까 이건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주는 율법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하지 말아죠. 뭐 하면 나쁜 놈이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 쭉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살아갈 자신은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죄 때문에 힘을 얻으려고 왔더니만 이제는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짐을 지어가지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쉽게 말해서 이제 구원받으려고 교회 안에 왔더니만은 뜻밖에도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율법적인 요구가, 종교 행위적인 요구가 왜 그래 많은지 모르고 무겁다 이거지. 아마 여러분도 때로는 싫을 겁니다. 새벽기도 나왔다, 뭐 공약을 100% 빠지면 집사 안 시켜주겠다, 뭐 11조 해라, 뭐 해라.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종교 행위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우리 교회는 좀 가벼울 것 같습니다.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런 걸 별로 구역 예배 식구 모여서 저희 누님 섬기는 교회에서 행하는 거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성가대, 구역, 무슨 예배 있고요, 순장 예배, 뭐가 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와 이거는 뭐 일주일 365일 일주일 뭐 학교 다니시나 뭐 집안일 하나 교회일 하나 그 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모르시는 갑자기 큰 교회를 안 다녀보세요. 저는 큰 교회를 좀 다녀봐서 아는데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전혀 뭐가 무거운 게 있는가? 우리는 그냥 심심해서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밤마다 모여서 심심해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요. 어느 교회 보면은 조직이 잘 돼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성가대도 무슨 하여튼 뭐가 교회 안에 그 단체가 그래 많은지 그거 하나 한두 개 하려면은 막 얼마나 힘들죠. 뜻밖에도 묵은 짐 좀 내려보려고 교회를 찾아 들어왔더니만 뜻밖에도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해가지고 지우는 짐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하는 짓이 자기들은 삶을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이 뜻밖인데 여러분 너무 놀랍죠? 무엇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뜻밖에도 뭘 구체적으로 보이나 봤더니만 그 차는 경문, 옷술, 쉽게 말해서 경문, 성경을 그들은 머리에 이마에 뭐 손등에 붙여가지고 성경의 모세율법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 또 뭐 하여튼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쉽게 말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한테 볼 때 거룩한 색깔이 뭘까? 거룩한 가운이 뭘까? 거룩한 유니폼이 뭘까? 그래서 러시아가 왜 옛날에는 굉장히 아십니까? 정교회라는 교회가 러시아에 아주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때가 있었죠. 한순간에 몰락해가 공산주의가 됐죠. 그때 역사가들이 러시아의 멸망, 그때 왜 멸망했을까? 왜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됐을까? 라고 이렇게 그 당시 때의 어떤 사회상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의 그 글 속에 보니까 그 당시 때 러시아에서 그 목사들이, 그 사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런 일을 했다. 모여서 언어를 하면서 무슨 언어를 했느냐면 앞으로 우리 사제들이 입는 우리 교황들이 또 우리 신부들이 입는 옷들을 갖다가 요번 금년부터는 색깔을 좀 바꿔야 해요. 좀 더 거룩한 색깔, 좀 더 사람들에게 아주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좀 거룩한 이런 색깔을 옷을 아마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색깔이 아마 요번에는 좋을 것 같다. 한마디로 그들이 언어하고 고민했던 일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시켜 볼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넓히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옷을 더 거룩한 색깔로 입을 수 있고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뜻밖의 그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그 짓을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옷수를 크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뭐라 칭함받는 걸 그래 좋아했다고요? 랍비라.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목사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만큼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 아십니까? 지금 이 주변 동네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호주 같은 나라에는 교회를 보려고 하면은 어딜 찾아가든지 특별히 어딜 찾아봐야 되든지 이렇습니다. 쇼핑몰도 한 군데 어디를 가려면 찾아서 물어서 확인해서 그 차를 타고 가야 되죠. 물론 나라가 크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만큼 교회가 많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사가 한번 한국에 와서 비행기 타고 저녁에 가면서 했다는 말을 보니까 뭐라고 어떤 글을 썼는데 와 한국에는 다방수만큼 교회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
다방이 왜 그렇게 그때 요즘은 노래방이 많습니까? 옛날에는 다방이 그렇게 많았다고. 왜 커피 먹는 다방이 그렇게 많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아마 무슨 삶의 가정의 탈출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깝깝한 가정에 있는 것보다 다방에서 그냥 미숙인과 함께 커피 한잔 하는 게 그래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가 보고는 놀랬답니다. 대한민국에는 무슨 십자가가 이렇게 많고 무슨 다방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그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근데 정말 제가 볼 때는 목사가 저는 노예 모임 아시죠? 와서 지금 제가 처음에 적응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모님인 줄 알고 자 사모님 하려는데 어떤 사모님은 다 목사더라고요. 두 분이 다 목사더라고요. 그럼 누가 사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사모보다 목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엄청 궁금했습니다. 아직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못 물어봤는데 그냥 목사님 돕는 어떻게 보면 함께 동력하는 사모로 있으면 뭐가 사람들이 깔봅니까? 무시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은 교회가 공중분해되어서 성도들이 아니고 내쫓아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어서 부부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는 다 기막힌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혹시 아시는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알고 싶더라. 얼마나 목사님이 많은지. 근데 뜻밖에도 그 당시 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좋아했던 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걸 그래 좋아했답니다. 누가 나 좀 알아주는 거. 막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능력의 주에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그런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예, 인정하지.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에서 사단이가 늘 장난질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오늘 아침에도 말했죠. 네가 뭐라고요? 길이가 제일 잘 나가.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너는 존경받아도 돼. 너는 존경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는 거 막 아예 그냥 징글징글할 정도로 막 목사든 누구든 간에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 당시 때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 랍비여,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자에 앉으십시오.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지금 성경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느냐면은 너희는 선생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 모두는 어떻다고요? 형제이라. 땅에 있는 자를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비라고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그 한 분밖에 없음을 잊어먹지 말아요.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육신의 아비가 있는데 왜 그 아비에게조차도 아비라 하지 마라. 사람들의 이런 외식 때문에 아주 열이 받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답답해 죽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공경하고 신경쓰고 생신 때 찾아가고 추석 때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 때 그들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찾지는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너희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지금 다시 조금 한마디를 더 첨가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그때는 그렇게 말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떠나고 나서는 뭐로 대처를 했습니까? 오직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해서 그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성령의 지도함을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인간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다. 이제는 너의 지도자, 너의 스승은 오직 성령이 너를 주관할 것이다. 그게 제가 언젠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만약에 이용을 하는 사람이요 설교를 했는데 누가 듣고 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실질적인 것은 이용호 목사가 은혜를 끼쳤을까요? 이용호 목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렸을까요? 자,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요. 저도 그걸 잊어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나 여호와를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 몸뚱아리만 필요로 하니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몸뚱아리를 너의 믿음으로 나에게 내어주면 내가 너 몸뚱아리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내 아들 육신의 몸뚱아리를 만들고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를 잉태시키셨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너의 몸뚱아리, 너의 감정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단다. 이러고야 너의 말 잘하는 재주로 만약에 네가 말을 잘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너에게는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변화는 누가 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친히 성령으로 그들을 주관할 테니 너는 단지 외치는 자의 소리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멋지더라고요. 자, 스트레오가 있습니다. 추궁기가 있습니다. 전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축이 모든 아주 비싼 세트가 다 갖추어졌는데 음악을 듣고 싶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좀 어렵습니다. 질문이. 첫째, 필요 없다. 둘째, 레코드판이 있어야 돼요. 셋째, 모르겠다. 너무 질문이 저거 하면서도 너무 유치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전축이 있는데 음악 듣고 싶으면 뭘 틀어야 됩니까? 레코드판을 뽑아가지고 거기 얹어서 틀어야만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세례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뜻이 뭘까라고 봤더니 나는 그냥 스피커다. 나는 그냥 전축이다. 성령이 레코드 아주 CD든 LPG든 LG든 뭐든 간에 그것이 들어와야만이 무슨 소리가 나가든 하지 나로서는 아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것의 능력이 없다.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는 이런 아무것도 벌레만도 많고 구더기만도 못한 자기를요 대단히 사람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섬김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아이들 오면 야 저리 가라 애들은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뭐 한다라는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궁금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만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서시고는 그들이 늘 쫓아냈던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 딱 세우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서 결단코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할 때 주님이 어느 때는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때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오직 지도자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성령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다고요? 낮아져.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져. 그러면 어린아이 특성이 뭘까요? 좀 감이 오십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 한 가지 더 보충해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다 나오긴 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어린아이의 내적인 상태를 뜻밖에도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어떤 비유였습니까? 누군가가 씨 뿌리는 농부가 있어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고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어디로 떨어지고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어디로 떨어지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던졌더니 막 어디다 떨어졌다고요? 예, 드디어 농부가 원하는 좋은 옥토의 밭에 떨어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는데, 설교를 하셨는데, 그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제 저희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성경을 읽다 보면 거슬리는 부분. 그러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세상에서요, 성경에서 딱 한 부류만 정해놓고 있어요. 어떤 한 부류는 오히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조차 걱정스러운 부류가 있습니다. 이미 끝장난 부류. 이미 끝장이 났다라는 증거를 가진 자들.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미 끝장이 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류일까요? 특히 사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복음이 세례요한도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와가지고 백야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느냐?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모두가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어떤 이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성경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부류가 있대요. 그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끝이 났다. 그래서 이런 비밀의 이야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잘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잠도 오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떠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 그들에게는 오는 세상이나 지난 세상에 어떤 이유도 불문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아시죠? 성경이 뭐 드러내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하는 죄, 성령이 뭐 하시는 일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불의 혀와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땅까지는 내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럼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찔림을 받는 그들, 예수님이 왜 죽은 날을 설교했다 그랬죠? 그 설교를 했을 때 듣고 가슴에 찔린 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로 이제는 제자 삼아라.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시키라고 했죠. 그들에게 왜 예수가 죽였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좀 가서 읽어보시면 그 구절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왜 예수의 증인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의미는 예수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 내가 옆에서 다 봤다. 제자인 내가 그 옆에서 왜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나는 그 비밀을 다 안다.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줘가지고 회개하라, 독사에, 이런 말을 그 당시 했다가 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가서 외쳐.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담대하게 외쳐.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그들의 귀에다 들려주어라. 이런 어떠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성령을 해방했대. 그럼 쉽게 말하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뭘 방해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일을 막은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막으려고 길을 쓰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일한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동참했죠. 빌라도에 잡혀있던 예수를 바나바와 어떻게 죽고 했더니만 그게 모여있는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바나바를 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 모두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 주님이 특히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율법학자들을 유독 지적을 했는데, 심지어는 성경에서 이들을 뭐라고까지 말했느냐면 저들은 소경이다. 영적 소경.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이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 배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어떻다고요? 본받지만. 자, 그러면 지금 뭡니까? 그들이 말은 번지르하게 무슨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쫙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어떤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을 하나님 주님은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천국 가고자도 천국까지 못 가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나도 막 이 정도 믿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내버려 놔라. 저들의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저들은 성령을 배반하는 자. 그러니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요, 그 말씀대로 자기는 살지 않으면서,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부류의 인간들이 지금 이런 유에 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 인간? 예, 물론 WCC. 예. 그 WCC가 어떤 면에서는, 예, 막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들으시면, 전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목노하여 목숨 걸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난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읽어보셨는가요? 그 WCC라는 것이 언제 생겼으며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으며, 그 글을 어떤 분의 목사님의 애절한 글을 제가 마침 읽어보고 아멘이 되어서 올려놔드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WCC 모임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가, 저도 한번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접신을 합니다. 접신. 조상신이여, 6.25 때 죽었던 신이시여, 조상들이여, 누구여, 이 WCC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종교가 하나 되어서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신이시여, 조상신이시여, 어떤 신이시여.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를 숨기지도 않고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 WCC가 안타깝게도 저희 육신의 모친이 어렸을 때부터 저가 그 교회를 따라 3번이나 이사를 했던 저의 모교회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모교회에서 그 WCC를 10월달에 주최를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모든 교회는 하나다,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인 거 구원 아니냐? 우리 기독교도 성경도 구원, 다 구원, 구원 맞네. 그러면 우리 서로 딱 목적이 하나 맞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이래가지고 스님이 교회에 서가지고 축도를 하시고, 그걸 한번 요즘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두들겨만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모든 것의 총대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영성교회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그래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목사님이 몇이나 될까 한번 지켜보자면, 옛날에 신사 참배할 때에도 여러분 아시죠? 성도들은 참배 안 했습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왜 우리가 신사에 참배? 왜 우리가 일본의 그 살아있는 신에게 우리가 이런 참배를 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단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신사 참배하는 거 특별히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그저 그래도 그거는 예의상 이렇게 해서 이러는 거니까 그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한민국에 뭐 평양에 뭐 예를 들어 10만 교회가 있었다면 그 당시 때 어떤 교단에 2, 3만 명 빼고는 전부 다가 신사에 참여했다. 아마 우리 시대에도 이제 점점 그런 일이 아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특히 언젠가부터 늘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깨어있어.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너희가 평화롭다.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종교도 하나가 되었다. 이제 온 세상에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평화의 사도가 나타났으니 하고 세상 인간들이 경제적인 어떠한 부유와 희망을 바라보면서 평화롭다 평화롭다라고 할 그때에 너희가 주의를 해라.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을 아마 핍박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었지 산으로 피하여 있어요. 어떤 거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어떤 거는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깨달아 보니까 어떤 거는 옛날에 어떤 예언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실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마지막 때에 사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을 아는 자들은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이 시대는 지금 내가 사는 시대인데 이런 느낌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글 꼭 제가 챙겨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은 호주에서 사모가 올려놓은 글 중에 동영상 중에 저는 옛날에 한번 보았습니다만 그 일루미네이트라는 자들이 빌더 그룹이랬습니다. 그 일루미네이트나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자들의 각자의 다른 이름들을 붙여가 있는데 어느 호텔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그러죠. 온 세계 아주 관료, 최고 고위의 관료들, 대통령들 이들이 모임을 갖는 것은 아는데 모임의 내용은 어느 신문사에서도 한마디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목숨 걸고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동영상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작한 것을 보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들의 계획 중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면 이 지구의 이 60억, 70억 인구 너무 많다. 인간들을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다스리기에 딱 좋은 숫자 얼마일까 보니까 한 5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5억 이상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인간을 빨리 죽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싹스니 무슨 유행성 어떤 병을 퍼뜨려가지고 이 백신을 맞으면 낫습니다. 근데 그 백신에다가 인간들을 서서히 죽이는 어떤 성분의 약들을 거기다 다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식품에도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먹고 병 걸리고 빨리 그냥 이유도 모르게 암이 걸려서 죽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아라. 누가 세상을 컨트롤하는지를 보아라. 무슨 음식 하나도 이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전혀 그걸 인지를 못하니까 설마 먹는 것에다 누가 그 짓을 할까? 근데 그 설마라는 것은 우리는 설마라지만 어떤 이들은 지구의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5억 안으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이들이 먹는 분유에다가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 살지 못하고 암이 걸리든 어떻게 하든, 그리고 산모들에게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저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무슨 소설을 써도 이런 소설을 저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건 아닌데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독점. 특히 우리나라 그제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세 기업 정도는 기업이 성장을 했는데 나머지 모든 기업들이 계속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뉴스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결코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디론가 모든 경제와 모든 부가 어디 한두 군데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임금인 사단이가 오죽했으면 재물로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다라고 할 때 성경이 이미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은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다. 뭐 사랑할 수도가 아니라 이미 사랑하는 걸 보았겠지, 주님. 그래서 재물과 주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는 모든 시장이 만약에 어느 한 회사로 독점이 돼가지고 이제는 음식을 먹고 살려고 해도 재래시장에서 못 먹고 이제는 슈퍼마켓에서만 딱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점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하기에 딱 좋은 세상입니다. 이제는 그 한두 개 회사만 딱 돈으로 사들이면은 이제 너희가 물건 사먹고 하려면은 손등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새기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장 볼 수 없으리라. 어디로 흘러가나 보세요. 세상이 지금 바코드를 찍지 않으면 아세요? 물건 수출할 때에 수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코드가 뭐 스위스인가 뭐 어디에 그 회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바코드를 받아야 돼요. 어디든 가서 수출하고 싶은 사람은요, 거기 찾아다가 나 뭐 물건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바코드 찍어야죠. 거기서 허락이 되지 않으면 바코드를 얻지 못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된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다. 물건을 지금은 아무 곳 썼으나 뭐 사고 먹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는 안 된다. 이제 물건을 사고 먹는 것도 재래시장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아마 오지 않을까. 100%는 안 될지라도 거의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이 뜻밖의 성경은 주의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알면서도 가르치기는 잘했으면서도 행치 아니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미 결정을 하셨느냐면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다. 나하고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 어귀에 서서 상자에 앉아서 뭐 받기를 좋아한다고요?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랬습니까? 이 땅에서 대접을 받으면 아버지 나라에서 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의 빚만 지우고 너도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은 그는 상관없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네가 나한테 사랑을 갚아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은 너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는 일.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꼭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기 있는 여러분만큼은 최소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누가 여러분한테 이상한 소리, 성경에도 없는 소리, 막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소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와보라.
들어봐라. 그 우리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을 좀 들어봐라. 그 정도는 모르지만 인간적인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까지는 할 거 없다. 다행히 뭐 여러분이 그래도 저는 볼 때 뭐 그렇게까지 할 만한 분은 많지는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뭐가 엄청 많아가지고 어이구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막 집안채로 뭐 이럴 분이 없어서 참 뭐 부담을 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 그렇게 한답니다. 좀 재정이 있는 교회 부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왕 같은 삶을 산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너무 지나친다. 너무 지나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는요,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있다. 상이 없다. 딱 아버지가 이 말 하나만 했습니다. 주의 종들한테. 너희가 대접받는 건 딱 이거 하나면 족하다. 그게 뭔지 압니까? 누군가가 집에서 맛있는 게 생겨서 맛있는 거 먹습니다. 내가 내 수준에 먹습니다. 근데 맛있는 거 먹다가 아이고 불쌍한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눠 먹어야지. 아버지가 이것은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그걸 기억해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하늘에 복이 있겠지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대상이 성경에는 목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맛있는 게 생각나면 함께 나누라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대접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성경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소자 하나에게 무엇인가를 대접한다면, 특히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은 그 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용호 목사한테 잘한다라는 것은 잘해도 본전, 못해도 본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어떤 일은요, 여러분이 오늘도 만나는 주변에 가난한 자, 소자인지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은 아버지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쪼록 내일도 만나는,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까라는 것에 신경을 더 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안타깝게도 버림을 받고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모든 계산이 끝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니 이런 슬픈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섬기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 나보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붙여주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면서 돌아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